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전 오후 시간을 나눌 텐데, 오전 시간에 이 준비된 말씀이 양이 많아서 아마 오후 시간으로 그 일부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주 장엄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신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도 말씀도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 모순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입니다. 곧 이 태초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로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또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다시 오실 분 또한도 바로 곧 예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1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자, 이렇게 태초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을 사람의 눈으로서, 육안으로서 볼 수 있었던 은혜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바로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영원한 현재 사건으로 만드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을 받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이 예수님과 하나인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미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죠? 맞습니까? 아멘.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고,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천국 이에 그 완전한 천국, 세상 끝날에 올 이 천국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말씀 또한도 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현재 천국이고요, 또 온전한 천국을, 이 미래의 천국을 향하도록 지금은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일적의 하나님의 각 은혜 안에서 총체적으로 받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세상의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새 위격의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그런 한 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면 필히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자, 구약 창세기 창조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십니다. 대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셨지만 그러나 1절과 2절의 상황은 어떤 상태였는가 한번 보십시오.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혼돈했다 하는데 혼돈 밑에 각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혼돈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있죠? 또는 무엇이 없는? 형체가 없는, 모양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이 공허했었습니다. 곧 뭡니까? 아직 온전한 뚜렷한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는 곧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미 지으셨지만 아직까지는 형상도 없었고 내용도 없었던 상태로서 바로 하늘과 땅의 씨앗의 모습으로서 지금의 하늘과 땅의 전혀 다른 상태로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있기 전에 첫날이 전에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는 완전한 무의 상태는 아닌데 거의 무에 가까운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형체를 따라 지음을 받았는가? 또 1절, 2절은 이 형체를 따라 지음을 받기 전에 어떤 형태를 따라 지음 받기 전에 상태였었는가? 바로 자, 비교가 되죠.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있고 2절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바로 무엇이 드러납니까? 어떤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따라 세상이 지음을 받았는가? 바로 말씀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의 질서와 모양과 각각의 본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날에 있기 전까지는 아직 그 형상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그러면 지금의 피조물들의 각각의 질서와 피조물 각각의 본질로서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직은 말씀 당신의 형상대로 피조물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 형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인도의 한 도시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도시에 대해서 보여줬었습니다. 인도는 소를 생산하는 나라인데 이 소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소들의 시체들이 썩어도 신을 함부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소는 어떻게 누가 처리하겠습니까? 독수리떼들이, 짐승이나 독수리떼들이 그 한 30분 안에 먹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 큰 소를. 그런데 이 인도 지역의 독수리가 점점 사라지더니 지금 현재는 한 97%의 독수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도시 전체는 이 짐승, 소의 시체로 인해서 들쥐들, 썩는 냄새, 전염병이 돌고 그 도시가 남부지역 어떤 일부가 쓰레기장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원인을 역학조사를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해봤더니 디클로페낙이라고 하는 가축의 어떤 그런 진통제를 가축과 소에다가 먹였습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 죽은 짐승들과 소를 독수리들이 먹으니까 인도 거의 그 독수리들이 그 약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하늘에 이 독수리라고 하는 한 새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썩죠? 사람이 병들고 되고 도시가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자, 모든 이 피조물들은 각각의 가장 적합한 세상의 본분과 위치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음받은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자, 독수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이 목까지 털이 하나도 없는 아주 흉측하게 생긴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혐오를 하는데, 왜 그렇게 생겼는가? 죽은 짐승의 깊은 곳까지 머리가 들어가는 털이 있을 경우는 거기에 병균이 서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어가는 시체를 처리하는 가장 완벽한 청소부로서 성자 하나님이 독수리를 지으셨고, 독수리의 고유한 본질, 독수리만이 갖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피조물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이 각자가 존재하는 본질을 주셨고요, 모든 것들의 최종의 종합이시고 존재 자체이신 로고스, 곧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아직 온천하의 형상이 없었던 것은 아직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자,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침묵 뒤에 계셨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피조물 각자의 이 고유한 본질을 부여받지 못한 하늘과 땅은 형체도 없었고요, 혼돈했습니다. 곧 질서가 없었습니다. 자, 피조물 각자의 본질과 질서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힘과 경향과 의지는 누구로부터 받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건 표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표현인데요, 각각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무게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길을 향해 가도록 하는 무게, 각각의 무게, 의지와 본질적인 성향을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성부, 성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20세기에야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우주와 태양계가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자전과 공존을 하는가가 밝혀진 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태양계에서 태양의 무게가 한 99% 정도 된다 그럽니다. 나머지 행성들이 1%를 겨우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럼 이 태양의 무게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 태양 분명히 떠 있습니다. 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시간과 공간의 판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과거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된 객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상대성 이론에서 이 이론이 깨어지고 이제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으로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공판, 시간 공간판은 어떤 모양인가? 비유를 한다면 마치 넓은 스타킹을 이게 넓게 펼쳐놓은 곳에다가 볼링공을 한번 여러분 가운데다가 놓았다라고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태양의 무게로 인해서 시공판에 놓여졌으니까 태양의 99%의 무게로 인해서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변형된 시공판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과 금성, 지구, 목성 같은 행성들이 순서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시공판에 굴곡진 모양을 따라서 각 행성들이 자신의 무게대로 중력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행성들의 공전입니다. 자,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즉 중력에 따라 시간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 과학을 밝혀낸 것입니다. 곧 이 하늘이 부딪히지 않게 1월 성신의 길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외부 세계의 이 질서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 하늘길을 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길대로 가도록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물리적 질서만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와 능력과 경향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본질대로 갈 수 있는 운동까지 누가 인도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직 만물이 성자의 본질을 부여받지 못했고 아직 성령의 질서체계도 받지 못한 이 성령에 있다가 자 2절 말씀 자 읽어주시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아멘. 여기 창세기 저번에 펼쳐놓으시고요. 혼돈과 공허가 있는 세상, 그 세상 위를 누가 운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랑으로 운행하시면서 감싸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성자 하나님이 아직은 침묵 뒤에 계셨고요. 혼돈의 세상을 바로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안고 계시는 상황이 바로 태초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이 새로운 창조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셨는데요. 시간의 진행과 함께 그 형상에 들어가는 창조를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 형상을 드러낼 때마다 그 모든 형상은 결국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말씀으로 계시를 하시고요. 알려주시고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말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각 피조물들에게 아주 일부의 흔적으로라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미약하게나마 곧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삼중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은 척도, 수, 질서를 갖는데 척도라는 것은 존재하는 바의 한계와 양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의 그 한계와 양상을 피조물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의 양상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수는 피조물 각자가 향하는 하나님 영광의 본질의 내용이 이게 수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죠. 그리고 질서는 그 내용을 행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본래적인 경향, 이것을 수라고 이렇게 참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러함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기원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었죠. 그리고 이 계획을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로고스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만물이 각자의 존재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이르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흔적들이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에게, 작은 미물들에게도 그 흔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무슨 생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이요, 벌이 지금 많이 전자파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럽니다. 벌 하나라고는 곤충이 없어지면 세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절정으로 드러내신 피조물이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절정으로 드러낸 피조물? 예수님이시고,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지금까지 성경의 문자적인 어떤 그런 표기로는요, 하나님 한 분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다른 유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모든 존재의 근거이신 성부 하나님이 내적으로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부터의 뜻 안에서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원뜻 안에서 계획하신 이 형상을 보고 모양을 따라 지으신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 하나님의 내적인 뜻 안에 계신 이 형상을 보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처럼 사람을 만들자. 자,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는요, 데무트인데요, 정확한 뜻은 비슷함, 닮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떤 작가가 마음속에 어떤 작품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의 계획과 생각에 근거를 해서 밖으로 실제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아주 뛰어난 작가여야만이 생각과 실제 작품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100% 생각과 작품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또한도 100%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존재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유사하게 지음을 받았어도 사람은 하나님 완전한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거룩한 그런 존재입니다. 곧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음받았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이 외부로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지음받았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이시지만 이 뜻이 세상 밖으로 계시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바로 말씀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첫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유사하게 지어져서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어떤 그런 근원의 말씀이셨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에까지 영생의 존재로까지 네가 이르도록 하여라. 이것이 선악과의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 이 본질과 목적의 길로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희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곧 세상의 죽음과 심판의 필연 가운데서 사람이 다시 원래 하나님의 회복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함께 죽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남의 길뿐이 없습니다. 이미 첫 사람에서부터 사람의 본분을 깨어버리고 죄의 죽음에 갔었던 이 사람과 그 후손들, 사람의 후손들을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지요?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인 새 인류이신 예수님이 새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자 읽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참비고 세상에 와서 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그런 길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는 자기를 것이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만물의 창조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전하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한 몸으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동안 온전히 하나 되시고 순종하셨던 분이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도록 누구와 하나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누구와 온전히 하나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과 하나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의 아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성화와 온전한 영화의 길을 가신 누구셨는가? 새 인류, 새 아담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사람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이 역사에서의 영원한 증거가 바로 2000년 성육신의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성자 예수님과 온전한 한 분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셨습니까? 성령이셨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입으신 것도 누가 도우셨는가? 마리아가 들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잉태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성부의 음성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 이후에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습니까?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이끌림, 성령과 온전히 하나이셨던 이 성자가 하셨던 최종의 그 역사,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이 성자 예수님을 이끄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도록 사람의 원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거룩한 본분을 죄로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역사적 증거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역사적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과 죄의 사람들에게 어떤 새 인류가 지금 인류로 되어서 계시고 계신가? 고린도전서 15장 45, 49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새 인류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서 온전히 성령에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새 인류의 머리로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또 어떤 이십니까?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분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에서 23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1에서 23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꾼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서 만물의 주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 머리가 되십니까? 믿는 자와 한 몸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새 인류인 이 구원의 자녀가 되도록 당신의 몸으로 열어주신 이 말씀인 예수님을 믿는 결과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0에서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이 성령께서 이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새아담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운데 회복됐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었죠. 율법의 외부의 책에 새겨졌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우리는 성령으로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은 곧 주님과 같이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성부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6, 13, 15절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6, 13절과 15절을 요한복음 16, 13, 15절 읽어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려던 모든 것을 말하고 장래를 그에게 알리시리라. 15절이요. 무릇 그가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말하기를 그가 네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15절 보시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성자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곧 성자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은 이제 믿는 우리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십니까? 기억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길대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로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를 근본으로 삼지 않는 어떤 성령의 신비현상이 치중하고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중요성을 두지 않는 그런 어떤 집회와 어떤 그런 기독교의 모습일지라도 거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가 않고요, 아주 위험한 속임의 역사의 가능성들이 기독교인데도 거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거듭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로 이 땅에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길, 성화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중에 온전한 천국에서 받을 예수님의 이 온전한 영화의 몸과 같은 영화의 몸을 우리는 언약으로 이미 받아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내적인 모습이 있고요, 외적인 삶에서의 성화의 길을
성경에서는 어떤 가장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라 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가장 큰 은사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요.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뒤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의 뜻, 이 뜻이 세상 밖으로 계시될 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의 본질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한 말씀 안에 이 순종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